안녕하십니까. 한명준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아멘. 오늘 요한일서 34번째 시간인데요. 이런 얘기부터 좀 해보죠. 대표기도 할 때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죠? 네. 무슨 구역 모임이라든지 속회 아니면 공중 예배에서도 대표기도 할 때 그때 어떻게 기도를 처음에 시작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 좋아요. 비슷하구나.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똑같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듣고 배운 대로 이렇게 커가면서 똑같이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하던데. 기도는 저마다의 고백이니까 다 똑같을 수는 없고 표현이 다를 텐데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많이 쓰는 표현인 것 같긴 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 어릴 때 각종 헌신 예배 드리면 왜 학생부 헌신 예배 그러면 학생부 임원들이 사회를 보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1년에 한 번인 학생회 헌신 예배는 굉장히 가슴 떨리는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중등부 회장 때 어른 예배 사회를 보는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여러분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묵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 하나 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음을 시작해야 하나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뭐 멋있게 기도하시는데 도무지 내가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그래도 중등부 회장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예배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한 달 전부터 이제 걱정하는 겁니다.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거를 잘 들여다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그런 거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작하기도 하시고 왜 이런 분도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것이 없으시고 뭐 이러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다스리 장황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아주 매력적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대표기도 할 때 먼저 앞에 성경구절 하나 암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또는 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구절 하나 암송 못 들어지게 하고 거기 붙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뭔가 좀 멋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까? 어제와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제가 그때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소희자매님이나 승대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기도 습관 또 기도 첫머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늘 기도는 합니다만 그날도 앉아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익숙한 문장이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기도의 문을 열었으면 중요한 건 그 다음의 기도 내용부터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날따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이제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아니시라면 사실은 이제 끔찍한 거예요. 무섭고 이렇게 무릎 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건 아니겠는가.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전능하시긴 한데 사랑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무섭죠. 그죠? 예. 좋으신 하나님 이런 표현도 참 좋은 표현이긴 한데 그냥 좋으시긴 한데 그분의 이름이 사랑이 아니라면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나랑 별로 관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면 기분은 좋아지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것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결되기가 참 힘든 것 같고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사랑이 아니라면 일단 두 가지 생각이 있겠죠. 아,
내가 남 모르게 선한 일을 할 때 그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는 분이가 이런 식으로는 위안이지만 우리가 선한 일만 하고 살아야죠. 내가 나쁜 짓 할 때 거기도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시라면 사실은 그게 끔찍한 얘기가 되는 거죠. 성경에 표현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성품, 능력 가운데에서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은 참 좋은 생각 아닌가. 그래서 기도할 때 사랑의 하나님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죽어요.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어요. 라는 그런 고백,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도 먼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던져주신 그 사랑에 기인한 것이겠죠. 아무 때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힘을 가지고 내려오고 싶으실 때 마음대로 내려와서 세상을 휘집어 놓고 또 아무 때나 올라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도 되시는 분이, 그죠? 주인이시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 인간의 말을 들으시겠다는 거고 함께 하시겠다는 거고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시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사실은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의 다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참 좋습니다. 이런 고백인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문제와 슬픔이 있지만 여전히 내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의 이름이 사랑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아마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겠죠. 눈물이 많고 아픔이 많은 세상에서 괜찮아요. 주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이 고백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자, 오늘 본문을 이제 길게 왔는데 사도 요한도 아주 직접적인 진술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6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에 대해서 오랫동안 얘기하고 이 구절을 읽으니까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얼마나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이 아니시다며 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 고백이 더 우리 가운데 좀 다가오죠. 자, 17절.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특이한 권면이 등장하는데 17절. 성대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7절. 네. 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이신데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시려고 주님의 이름이 사랑이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또는 사랑받고 있음을 아는 자는 담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먼저 심판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심판날. 무섭죠. 무섭죠. 예. 뭐 죽는 날? 이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예. 뭐 그렇게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마지막 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우리 주님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날? 뭐 어떻게 얘기하든 좋아요. 심판날. 그 죽음 앞에서 사람이 두려워 떠는 것처럼 심판 앞에서도 참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시험은 시험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맞는데 죽음이 끝이라면 그게 두려움이지만 우리 잘 아는 얘기로 죽음이 어떤 문이라면 사실은 그거는 한편으로는 설렘이기도 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후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뭐가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그런 뉘앙스로 말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 그런데 여기서 좀 잘 살라고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랑 얘기하다가 화가 나면 너 죽고 싶어? 근데 정말 죽이려는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 좋은 말 아니지만 그 정도로 너 겁을 줘서 뭔가를 화해를 한다든지 용서를 받아내려는 그런 작용처럼 심판도 진짜 있는 건 아닌데 너 그러면 심판 날에 어떻게든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겁주고 여기서 좀 잘 살아보게 하려고 지옥을 말하는 거다. 근데 그거 아니죠. 그렇죠. 네. 성경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예쁜 거짓말 이렇게 천국이나 지옥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있다고 그러고요. 그 심판의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붙들어 택하지 않으시고 그런 순간 또는 자신의 인생을 계수해서 상 주시고 벌 주시는 그 순간이 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 심판 앞에 서는 것은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 성경에 몇 가지 마지막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관 되시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영광의 보좌에 앉을 거다. 우리 직접 말씀하기도 하셨고 사도행전 17장에는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렇게 누가가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심판날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심판을 재판하시는 재판관이 계신데 재판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친구시잖아요. 그죠? 친구시면서 동시에 마지막 날에 재판관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사랑이 아니시라면 진짜 무서운 분이신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있는 심판대 앞에는 누가 서는 겁니까? 우리 모두 서는 겁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5장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없다.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있음과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죠. 물론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는 있죠.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심판이 어떤 문 같은 거예요. 시험 같은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자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 심판대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가 재판관 되시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그 상황이 분명하다면 그 심판대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길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심판대 위에서 기준이 뭘까요? 성경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빛이 심판대 앞에서의 기준입니다. 그럼 양심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어쨌든 율법을 받지 못했으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율법으로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따라 심판을 받을 거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심판자이시고 또는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거죠. 그날은 그러니까 뭐 잘은 모르지만 제가 상상해 볼 때는 좀 많이 혼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네, 사랑하니까 우리가 자녀들 혼내는 것처럼 많이 혼돈할 거고 어떤 분들은 또 상대적으로 적게 혼날 분들도 계시게 칭찬받을 분도 계실 거고요.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똑같이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뭐 괜찮으시겠어요? 네. 저 자신한테도 묻는 거예요. 나는 괜찮을까? 두려운 마음이 좀 생기는데 네. 어떠세요, 승배 선생님? 그래도 뭐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본 사람이 그렇죠. 네. 덜 무섭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그런 건 분명 양심이라든지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서는 거, 율법을 가지고 서는 건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양심이나 율법은 우리를 심판이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로 인도하죠. 양심이 깨어있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심판이 좀 괜찮아야 되는데 심판이 오히려 더 두렵잖아요. 네. 예민한 사람들은 작은 죄를 저지르고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오히려 양심이 좀 없는 사람들이 그게 뭐 어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심판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법이 율법의 기준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율법에 예민한 사람도 역시 법 잘 지키는 사람이 심판 무서운 것처럼 양심이나 율법, 그들이 가진 기준은 우리를 여전히 마지막 심판대 앞에 두려움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마지막 날에 그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을 말하는데 18절을 볼까요? 18절. 소희자매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서는 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혀요. 두려움을 내쫓는 거는 사랑. 온전한 사랑. 그분의 이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자기 몸을 던져서 나를 살리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두렵지 않잖아요. 네.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중에 괜찮아 사랑이야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유명한 배우들이니까 훨씬 더 잘 아시겠죠. 네. 그 남자가 봐도 너무 멋지게 생긴 조인성이라는 배우하고 제 아내와 딸이 보통 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내와 딸은 이 남자 배우를 중심으로 드라마를 택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옆에서 그 드라마 볼 때는 말도 못 붙이게 하더라고요. 아우, 저 나가 있어요. 저도. 드라마 TV 이렇게 TV 한번 보고 이렇게 저를 보고 왜 인상을 쓰는 거예요? 제가 오중으로 보인대요. 하여튼 그 조인성이라는 배우가 너무 잘생겼는데 그 드라마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너무 괜찮았어요. 그 뭐냐면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지금 사랑으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더라고요. 결국 이제 그분들이 치유가 되는데 그 여배우 이름이 공효진 씨인가요? 여배우하고 그 조인성 씨도 이렇게 다 치유가 되는데 뭐 다 드라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핵심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 드라마 이름이 괜찮아 사랑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로 나서지 못하는 거 그거 괜찮아 사랑이니까 나서도 괜찮아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하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에 충실하고 결국 사랑이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나 장애물들을 다 내쫓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하다가 인생이 끝나도 좋다 뭐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 제목이 괜찮아 사랑이야인데 우리도 자꾸 그렇게 말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좀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같은 교회에서 괜찮아 사랑이시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 덮으란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만 뭔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괜찮아. 사랑이야. 함께 나가볼래? 함께 버텨볼래? 이런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겠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거든요. 정경에는 들어오지 못했지만 베드로 행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폭군 네로에 의해서 로마에서 기독교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너 나 사랑하니? 참 그 잔인한 질문. 네, 그 잔인한 질문 앞에 주님 옛날 같으면 그걸 말이라고 이렇게 했을 테지만 제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주님 그것도 아시잖아요. 내 양을 쳐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던 베드로도 그 당시 기독교 대박해가 있을 때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행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대적인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 색출 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만 잡아서 가두면 기독교가 그렇게 영향력 있게 증거되지 못할 테니까. 측근들이 뭐라고 베드로에게 선생님 이제 도망가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있다가 꼼짝을 죽습니다. 온 로마가 당신을 잡으려고 합니다. 변장을 하고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벗어나는 도망가는 길을 택하게 되죠. 베드로가
도주하다가 성문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누가 옆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 가세요?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베드로가 아니 주님 무슨 십자가를 또 지세요? 어떤 십자가를 지시려고요? 베드로야 내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이 Quo vadis Domini. Quo vadis Domini. 그 질문을 가지고 영어로 만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대화를 나눈 즉시 베드로는 로마로 되돌아가고요. 로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죠. 로마로 돌아가는 길은 두려운 길이잖아요. 거기 가면 베드로 잡으려고 온 천지가 난리인데 들어가면 잡히고 죽게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길이거든요. 두려운 길, 죽음의 길, 그야말로 그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의 길을 어떻게 가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께서 나를 향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나니까 두려움의 길에 당당하게 나설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더 이상 도망하지 않은 것은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요한도 사실은 죽을 고비를 숱하게 넘겼지요.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끓는 가마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고요. 반모섬의 유배 같은 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아마 요한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일서도 요한복음을 쓰고 나서 요한 1, 2, 3서 계시록까지 쓰면서 자기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야 내가 얼마나 참 힘든 인생을 살았나. 주님 먼저 가시고 봐라 네 어머니라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어머니 모시고 살고 평생을 이렇게 예수를 섬기면서 숱한 죽을 고비들을 넘겼는데 노인이 되면서 찾아오는 두려움 또 회한 이런 것들을 다 매번 몰아낼 수 있는 또 그리고 그 몰아낸 자리에서 이런 아름다운 편지를 쓸 수 있는 것도 자전적인 경험이겠죠. 아,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이 노인이 된 요한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이런 아름다운 편지를 쓸 수 있었겠죠. 네. 여러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분명한 거 있어요. 사랑이 그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아멘. 두려움을 몰아내기 위해선 두려움 향해서 막 손짓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겠죠. 사랑에 밥을 주면 사랑이 이기고 두려움에 밥을 주면 두려움이 이길 겁니다. 네. 이번 한 주간 무더위가 한풀 꺾이는 것 같은데 그러기는 뜨겁게 사랑하면서 뜨거운 태양은 사라졌지만 뜨거운 사랑만큼은 사라지지 않아서 날마다 사랑함으로 각종 두려움들을 몰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시간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네.